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출애굽기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사건이 출애굽기에 경혈이 된다고 했었죠. 기로만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이 경혈이라고 했어요. 이 지점을 누르면 출애굽기의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온다는 말이었죠.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고뇌하던 그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내라고 했느냐 백성이 물은다면 누구라고 할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앞으로의 출애굽기 내용이라고 했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심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노예들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제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후손, 이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로 그들 가운데 들어와 계시겠다, 샤켄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라 했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서 다스리겠다라는 뜻이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샤켄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출애굽기 이야기가 전개될지 예측이 되죠. 샤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샤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도 거하시며 내 고통에, 내 문제에, 내 아픔에 함께 들어와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픔 속에 거하신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시며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쯤에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의 사건들은 이 떨기나무 신경험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정말인지 아닌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재하시며 인도하시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화려한 기사들이 많지만 이 맥을 잡고 가면 간단해요. 크게 4가지로 출애굽기의 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오기. 그리고 두 번째로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애굽으로 가기. 세 번째, 열재앙 이후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오기. 마지막 4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함으로 출애굽기가 끝. 쉽죠? 아마 지도를 보시면 이 이동 경로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애굽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세 번째로 열재앙 이후 백성들이 이끌고 다시 시내산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함으로 출애굽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여정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9장 1절까지 공부할 거예요. 모세 출생부터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열어볼까요?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이집트에 들어온 지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전락되어 있어요. 이때 모세가 등장하는 거죠. 경혈 지점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장의 시내산 떨기나무 사건이요. 시내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이곳으로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몰려올 거예요. 이 산에서 언약을 맺을 것이고 이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것이고요. 이곳에서 성막을 지을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기가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모세는 사명을 받고도 근데 자신 없어 합니다. 위대한 역할을 해낸 모세치고는 부르시는 순간 너무 자격지심인 모습이에요.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도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힘들어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쉽겠어요. 자,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거듭거듭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사명받은 것을 통보해요. 이집트로 떠나는 길에 할례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많은 내용이 생략된 듯하여서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할례의 정신을 심어주신 사건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4장 18절 이후에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받은 것을 통보하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길에 할례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이 사건에는 많은 내용이 생략된 듯해서 우리가 읽을 때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할례의 정신을 심어준 사건임에는 좀 분명합니다. 할례에는 후손들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는 연속성이 스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장부터는 10가지 재앙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상이 되는데요. 특히 10번째 재앙이 나타나면서 해방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을 여호와의 날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노예 신분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앞으로 성경의 핵심 사상인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원리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답니다. 강국 이집트를 재앙으로 멸망시키고 노예들이 해방되는 이 위대한 사건은 당시 모든 이웃나라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주 특별한 종족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되기 시작했구나라는 감이 와야 합니다. 자, 12장의 마지막 재앙과 함께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해방됩니다. 6월절 명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출발 지점이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사건이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후 그들이 살고 있던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집합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경험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요.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고요. 시내 광야에 거의 다 왔을 때 장인 이드로가 마중 나오죠. 장인 이드로는 조직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도록 조언을 해주었어요. 드디어 떠나왔던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지역에 다시 도착한 거예요. 이번에는 백성들과 함께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2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내일은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